살다 보면 우연처럼 생기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처음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다소 난감한 순간에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을 꼭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평생의 배필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능력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사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기에 정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고 그의 아버지가 사울로 하여금 암나기들을 찾도록 내보냈습니다. 사흘을 찾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근처에 계신다는 사무엘을 찾아 가서 뵙게 되고 그 사무엘과 교제를 나누면서 뜻밖의 일들을 듣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나라의 일, 곧 왕위에 관련된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끄시지 않았다면 이 우연의 일치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에서 사용되던 그 기름이 사람에게 처음 사용되는 경우가 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큰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 되었고 또한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던 그 어려운 일은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에 어떤 작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 커다란 일들 행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둥절해하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강조하려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곧 가다가 라헬의 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사울이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정말 우연히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능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죠. 곧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은 이 사건 역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도 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책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 기회를 만난다면 당신은 그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왕이 없었던 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변화의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변하는 거 아니다. 내가 변화시킨다. 네가 일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일을 한다. 단 네가 할 일은 그곳에 있기만 하고 그곳에서 내가 했다라는 걸 증언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끄는 촉매제 역할, 중보자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인데 그렇듯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사울이 맡아서 하게 될 큰일, 전쟁과 같은 큰일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전쟁을 하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셨고 싸우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싸움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울에게도 말씀하는 것처럼 8절 말미에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림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채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기에 겸손하게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복을 누려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